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묻겨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구하는 것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15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13장에서부터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요단 서편 실제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제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결정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그 분배받는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경계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아주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동서남북으로 그 경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들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그 큰 도시를 언급하면서 남쪽 그리고 동쪽 그다음 북쪽 서쪽 이 순서대로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그 땅을 경계를 말씀하고 그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오늘 15장에 기록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의 특징에 따라 그 성읍들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달과 야굴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경계 남쪽의 경계를 시작으로 33절에 평지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읍들을 쭉 나열했고 또 48절에는 이제 산지는 이렇게 언급하면서 산지의 성읍들을 또 다 나열하였고 일일이 또 61절에는 이제 광야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얻게 된 유다의 그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땅에는 유다가 받게 된 땅을 보면 이렇게 산지도 있고 아래쪽은 광야지대 또 이렇게 평지도 있었고 또 산지도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15장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놓고 나중에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읍을 언기하고 경계를 도시를 말하면서 말씀하는데 결국 우리 오늘 15장의 유다 지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 문서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5장의 유다의 땅 분배의 그 경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갈렙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이 방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위치하게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성경의 내용의 가운데 두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성경 오늘 15장도 땅의 경계를 양쪽 앞뒤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더 강조하고자 했던 그 가운데 그 갈렙의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제 14장 나눌 때 제가 제비 뽑는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해서 나눴지만 그 14장에서 본문에 그 갈렙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어제 14장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을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5장의 이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가나안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큰 도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곳곳에 국지적으로 이제 원주민들이 아직 존재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헤브론과 바로 오늘 드빌이었습니다. 14장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곳을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었습니다.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외침에 대한 결과가 오늘 15장 유다 지파 땅의 경계를 말씀한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산지가 바로 오늘 이 도시 헤브론과 드빌입니다. 이제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람과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 리브가, 레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데, 어쨌든 그곳 실제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뭐 알아보니까 뭐 H1, H2 해가지고 지역을 이게 동서로 나누어서 서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헤브론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낙의 자손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친 후에 그곳에 올라가서 그 믿음의 선포 후에 오늘 15장의 단숨에 그것을 점령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낙의 자손들이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그 정탐꾼 중 10명을 두렵게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에 어두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끌었던 그 두려움의 존재, 바로 오늘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밥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둘이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결정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생고생을 하면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믿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이 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왜 14장에서 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그 산지가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점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맞물려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떨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오늘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그곳을 점령할 때 그곳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그 악사를 아내로 허락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 가족을 맞이할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위로 삼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될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가족이 될 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곳을 차지할 자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딸을 내어줄 정도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내어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그 정탐꾼의 믿음 없음의 결과로 오랜 40년 그 광야 방황의 실수를 이제는 끝을 맺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오늘 이 14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치하게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자신의 그 소중한 딸을 아내로 맞이할 자를 갈렙은 원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니엘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헤브론과 드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시면 갈렙은 몇십 년 전 정탐을 할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전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40년의 그 방황을 하게 된 어려움을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의 땅을 분배받는 이 순간에 그곳에 남아있던 그 두려움의 존재들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존재 자체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거대하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빗대어 봐도 동일합니다. 삶에 우리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존재합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움이 우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메뚜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오랜 시간을, 그 광야의 오랜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이루어서 오늘 15장에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삶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풀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또 물질이 사라지고 이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의 결과는 반드시 오긴 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오게 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믿음의 결과와 다르게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과 고통, 질병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의 죄와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는 것, 가난해지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부유해지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해서 공식처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하나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우리 존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 때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이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과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동일하게 인생에서 좌충우돌 합니다. 그러나 일관된 것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나왔습니다. 자신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공동체의 그 실수로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끝내 그 믿음의 결과를 오늘 15장에서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면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믿음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하고 결국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냅니다. 갈렙이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꼭 수아 옆에 그 인형을 만들어서 그 갈렙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이렇게 지내게 했었습니다. 또한 그 갈렙을 사용하셔서 끝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더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매력에 여러분이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수 싸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친구가 여름에는 그 쇼를 합니다. 제목이 흠뻑쇼입니다. 흠뻑쇼. 물을 막 뿌리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물을 뿌리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걸 따라와서 흠뻑쇼, 하나님 은혜 흠뻑쇼에 여러분이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삶의 그 문제들을 거뜬히 풀어내고 이겨내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속 시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쇼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싸이 공연에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싼티가 났나요? 아니죠. 그래서 갈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오랜 방황의 끝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의 분배를 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갈렙이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외쳤던 갈렙, 그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물리쳤던 그의 믿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이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일들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갈렙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선포하며 결국엔 그 믿음을 이뤄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뤄감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뢰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나하나 세세히 고백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한 가지 꼭 붙들 것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쳤던 그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